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구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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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익숙한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헐리우드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영화를 만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슷한 이 토픽을 가지고 영화를 다양하게 참 만든 이 탕자의 비유, 이 돌아온 탕자, 이 돌탕이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등등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또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또 깊이 있게 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요, 자, 하나님 말씀에 참 이 깊이에 다시 한번 또 놀랍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이는 그저 이 스토리 안에서 어떤 탕자 그리고 아버지의 스토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스토리에서의 이 둘째 아들을 탕자는 바로 나이고, 또 이 둘째 아들을 또 용납한 아버지는 또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이 이제 시작돼요. 두 아들이다.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프로퍼티의 그 재산의 포션을,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학자는 한 10대가 아니었는가, 20대 초반으로 보기도 하고, 좀 젊은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의 그 재산의 그 분깃을, 포션을 달라고 이 디맨드한 것이 분명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하늘의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분명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에,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회의를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간섭을 좀 받지를 원치 않고 자기도 이제 좀 도전을 받고 싶어 가지고 새로운 또 세계를 향하여 나간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볼 때요, 이 젊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이 당시는 주로 아버지가 임종시가 가까웠을 때나 아니면 죽었을 때나 자식들에게 재산이 분배가 되는데, 미리 재산을 달라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살든 죽든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내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제 독립해서 나가겠으니 당신의 재산을, 자기에게 분깃을, 펄션을 달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여러분 변망덕하고 아주 불효막심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의 그 어떠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리라 하고 이제 탕자가 집을 떠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3절을 보니까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또 이어지는 말씀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누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허랑방탕한 삶을 탕자가 살게 되고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의지에 의하여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받은 인간이 왜 복된 자인가? 이 무한한 생명의 소유자, 무한한 자원, 이 리소스의 소유자 하나님과 이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자원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인간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를 아담이 어떻게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고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죠. No,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독립된 상태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인간들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는 자유되었다 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있는 가지가 브랜치가 나는 이제 나무에서 좀 독립하자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그 상태부터는 이 나무의 브랜치는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있는 리밋된 리소스,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붙어 있을 때 공급받았던 그 나무의 생명과 그 수분,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그 가지 자체로서 살아가다가 결국 메말라져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간섭이 싫다, 속박이 싫다 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나름대로 산다고 할 때부터 인간은 자기 안에 제한된, 극도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까 말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또 자기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서부터 또 단절되니까 자기의 지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순식간의 시간도 살아가는 인간이 1시간 앞도 못 보는 그러한 제한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끊임없이 두려움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자기의 사랑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인간들끼리의 고통과 갈등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자기의 그 자원의 궁핍함을 좀 채워야 되겠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장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착취해요. 인간의 생존 경쟁이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약육강식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개인과 개인과의만의 갈등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내 갈등까지 벌어지면서 심지어 전쟁까지 하면서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인간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말 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Why all this suffering?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하나님과부터 독립돼서 자기들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에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갔을 때 그 결과는요, 모든 것을 잃는 궁핍이었어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원한 그 자원에서 독립해 떠난 인간들은 이제 영혼의 궁핍을, 정신적인 궁핍을, 마음의 궁핍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면은 탕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처절한 궁핍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을 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참 많은데 나는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 고하고 나를 그저 아버지의 품꾼, 서번트라도 사용하게 달라고 부탁을 하자 하고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탕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 유일한 최후의 소망은 이제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자기가 주인인 줄로 생각해 왔었는데, 전에는 돈이 자기의 생명줄로 알고 생각해 왔는데, 자기를 지켜 세워주는 친구들이 자기의 구세주라고 생각해 왔는데, 건강이 자기의 버팀목인 줄 알고 생각해 왔는데,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줄 알고 생각해 왔는데, 아버지를 떠난 자기의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궁핍함을 이 탕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어 최후의 소망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 탕자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는 이제 아버지가 필요하다. 아버지만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요 이 채울 수 없는 이 인간의 정신적인 궁핍이요, 영적인 궁핍은요 해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궁핍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간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고백은요, 이제 나에게는 궁핍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 비유의 포커스는요 사실 탕자가 아니에요. 비유의 메인 포커스는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니까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여기서요 참 이거 놀랍다. 지금 둘째 아들의 집을 나간 지가 꽤 시간이 흘렀고 그 아들의 모습도 나갈 때하고는 완전히 그냥 이 남루한 거지가 되었을 텐데, 그것도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고 그냥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애타게 탕자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 나간 아들을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 서울의 한 집에 사는 그 모녀에 대한 아주 감동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엄마와 아주 그 10대 반항아 딸을 둔 그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딸은 밤이 늦도록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그냥 부지기수고요, 그냥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도 애간장이 딸 때문에 안 탄 날이 없을 정도예요. 이 엄마의 주름은 계속 늘어만 가죠. 딸은 빠진 그 수렁은 계속 깊어만 가죠.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요, 경찰서에요, 빨리 당신 딸을 와서 데리고 가라는 것이에요. 엄마가 달려가 보니까 딸이 미성년 나이에 나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잡혀가지고, 근데 그 딸의 그 반항이 그때도 많이 달아올라가지고 엄마한테 제발 내 인생 좀 상관 마, 내가 어떻게 살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딸의 18세 생일이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딸을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선물 상자를 하나 준비해 놓았는데, 그날도 딸은,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교복을 벗어 던지고 친구들과 함께 유흥가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엄마가 딸을 위해서 만든 케이크와 그 선물을 보면서 그 딸이 어렸을 때 사진을 봅니다. 쓰다듬으면서, 네가 어렸을 때는 참 천사처럼 참 그렇게 예뻤고 명랑했던 너였는데, 그날 자정 늦게나 딸이 집에 들어와서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선물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뭔가 하고 무심코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한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딱 들어있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어요. 딸이 편지를 열어서 읽는데 그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돌의 나이가 20억 년 이란다. 내가 너를 포기하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은 걸리겠지. 딸은 비로소 그 엄마의 크고 깊고 두터운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엄마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엄마의 손을 이렇게 슬며시 잡고 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말을 합니다. 엄마, 20억 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그때 딸의 긴 방황은 끝나고 엄마의 품에 안겼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20억 년도 부족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나라 말은 좀 표현이 약해요. 영어는요, He felt compassion for him.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건 더 내장이 끓어오르는 긍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에게 죄를 범한 탕자를 보고 내장이 끓어오르는 긍휼을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요, 자기 채통 위신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둘째 아들 탕자를 보고 달려갑니다. 이에 대해서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무겁고 천근 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을 옮겨 놓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갔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 아십니까? 우리는 한 걸음, 우리는 죄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딜 때 아버지는요,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10걸음을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 탕자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아들을 맞이하러 이 달려가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 흔히 이런 말 해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같이 넓다. 그것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넓을까? 바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양팔 벌린 만큼, 그 양팔 그 거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양팔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와 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하시는 아들, 딸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도요, 해가 기울어져도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항해도요, 아버지는 계속 양팔 십자가에 달린 손을 벌린 채 우리를 기다리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 말씀의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려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죠. 왜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그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라.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에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라. 이제 이 아들의 새 출발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돌아온 자기를 단번에 그냥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자기를 그저 종으로 써줘도 이것은 감지덕지할 일인데 지금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기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탕자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탕자는요 평생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러분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종종 풍성한 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삶의 이 풍성한 천국 잔치, 바로 나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또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이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5시에 결혼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역시 잔치 중에서 가장 큰 잔치는 역시 결혼식,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 한번 하려면은요 들어가는 비용서부터 양가 식구들의 관심서부터 왜 이렇게 참 준비가 많습니까? 역시 대사는 대사예요. 근데 결혼식에 공통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은 이 신부가 제일 기뻐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신부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시종일관 싱글벙글.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신부들이 좋아하고 웃으니까 제가 이렇게 농담해요. 이제 그만 좀 웃으라고, 그만 좀 이제 기뻐라 절제까지 시킬 정도로 너무 좋아. 제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제가 주례하는 저도 참 기쁘면서도 조금 부담이 될 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신부는요 이제 강단 앞에서 Are you happy? 하니까 부케 들은 손을 딱 들고 I'm so happy 막 하는데, 야 완전히 그 거룩한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신부의 기쁨을 여러분 누가 과연 맡겠습니까? 기쁜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자리에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신부가 과연 기뻐했을까? 죽을 맛이죠. 기쁨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참 자격 없는 나를 자기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신부된 관계, 그 결혼 잔치에서 주인공된 나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지난주에 신부처럼 그 신부는 그저 인간 신랑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나는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매일같이 살아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부의 기쁨과 감격이 만약 내가 식어져 있다면 혹시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누가 제일 분노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꼬마가 이렇게 말하겠더라고요. 살찐 송아지요. 송아지가 잡혀먹게 되었으니까 제일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분노한 자는 큰아들이었어요. 아니 저희가 일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려져 있어요. 물어보니까 밖에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고 생각할 때 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의까지 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버지는 내게 소는커녕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31절에서 말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요, 내가 네 동생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큰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큰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요,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러한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 받은 은혜, 이런 것을 누리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의 어떤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공로의식을 내세우고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이 큰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율법 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정죄합니다. 비난해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감정이 메말라 있으니까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전제하셨지만은 이 큰아들은요, 먼저 믿은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 처음 받은 사랑을 잊어버린 성도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원래 어떤 죄인이었으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린 성도들,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서요, 서서히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기쁨이 식어진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형제들을 향한 따뜻한 가슴이 있었는데 그 가슴이 어느 날 갑자기 식어졌어요. 오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오랜 교회 생활로 인해서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냉랭해진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용납해 주기보다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슴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공로의식을 가지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더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의 뜻보다, 아버지 마음보다 자기 마음을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어요. 어느덧 이렇게 되어버린 큰아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요, 돌아와야 될 탕자는 집 밖에 있는 탕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은 집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또 하나 돌아와야 될 탕자를 주님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집 밖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내가 언제 받았던가, 그 열정이 언제 있었던가 식어진 상태에서 내 신앙 생활이 감격과 감사, 감동이 아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매너리즘에 또 어떤 의무가 되어서
공로의식이 되어서 보상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가슴은 점점 냉랭해지고 사람들을 보는 나의 눈은 격려보다도 오히려 비난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나를 발견할 때에 바로 이러한 집안의 탕자도 오늘 아버지께 돌아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돌아와라. 아버지의 품으로 그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감사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우리의 가슴이 늘 따뜻해지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주를 잘 끝까지 섬기시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은총을 참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이 집 밖에 방황하는 아들, 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들이 그 마음을 알아 저희들이 가서 그들을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데리고 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아버지 집 안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으나 우리의 처음 사랑이 또 아버지 하나님 잊어진 채 식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에 주를 향한 순수했던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버지 어느덧 의무로 공로 의식으로 차가운 가슴으로 보상 심리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감사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